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그 이름을 믿으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지고 너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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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우리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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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올 한 해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우리 왕과 함께 경배하며, 왕과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예수 이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새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우리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리 없거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은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오히려 세상 음식물을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여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 든 세상의 꿈을 벗어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은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세상 그 식구를 하나님의 빛만이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인함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량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붙들고 그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올 한 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새해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를 우리가 또한 함께 또한 기도함으로 또한 시작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우리가 또한 귀한 날들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날에도
이 귀한 시간에도 다른 것으로 내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심령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귀한 날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11시에 이제 저희가 수요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11시 12시가 원래 미팅을 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간인데 위험한 시간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표정이 굉장히 배고픈 표정이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점심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5년도 수요기 대회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도 뭔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남겨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말씀을 첫 번째 잠깐 읽지 않으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후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쳐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성우들이 각자 감정을 넣어서 듣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고요. 저희 중고등부도 애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어서 제가 매주마다 오면 매주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주입식으로 그냥 읽혀 보내곤 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세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으실 말씀은 이번에 2024년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성경을 번역해서 낸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용어로 그래서 번역한 성경인데 좀 아마 처음 접하시는 말씀일 텐데 그래도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동일한 내용이니까 함께 앞에 보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나서였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시중을 들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 이 온 백성과 이 요르단강을 건너라. 내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는 땅으로 가거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해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을 지나서 해지는 곳인 큰 바다 지중해까지다. 그 모든 곳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의 앞을 막아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용기를 내고 강해져라. 내가 이 백성에게 그 땅을 나누어 받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 땅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굳게 약속했다. 오직 용기를 내고 아주 강해져라.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가르침을 잘 지켜 실행해라.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의 책이 너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 책을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읽어라. 거기에 적힌 모든 것을 잘 지켜 실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열리고 내가 잘 될 것이다.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2025년은 뱀의 해입니다. 을사년이라고 이야기하는 해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은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오래전부터 양력설을 셌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을 저희는 설로 지켰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구정이라고 불리는 그 음력설을 셀 때도 저희는 굳건하게 신정 1월 1일을 지켰습니다. 12월 31일은 어린 시절 설을 준비하던 제게 큰 이벤트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고 함께 모여서 전을 부치면서 1월 1일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른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어른들과 함께한 그들의 자녀들은 또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놀면서 즐거움을 가지며 하루 큰 집에서 잠을 잤던 기억, 그것이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제가 가졌던 인생의 좋은 추억들, 기쁨의 추억들, 감사의 추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가요대상, 연예대상 이런 대상들, 시상식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글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럼 대상 누가 받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피곤할 뿐이고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어김없이 매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 교수신문에서는 그의 사저성어를 선정하고 각 방송국에서는 여러 이벤트들을 열고는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지구라는 행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성이 속한 우주라는 입장에서는 사실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는 우주의 활동 속에서 다시금 그냥 제 자리로 돌아온 것, 이 정도의 의미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지속됐던 시간들 중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시간의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라는 곳, 그곳에서도 지구라는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곳에서 주어진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또한 사계절이 바뀌는 이 계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숫자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우리는 또 세면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또 해가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새해 다짐과 새해를 준비하고는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지만 결국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해석으로 매년 새해를 바라보며 맞이하느냐는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 개개인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우울하십니까? 내가 한 살 더 먹었어. 아이고, 내가 숫자가 바뀌었어. 내가 6학년인데 7학년 되고 7학년에서 8학년 됐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점점 한 해 가는 것이 여러분 두렵고 어려우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곳은 그냥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숫자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그냥 우주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0에서 1이라는 시간 속에서 끝까지 지금 1로서 계속 살아오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나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와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새해가 됐는데 어떻게 또 살아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매해 한 해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모세 오경의 마무리 후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첫 시작은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설명과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죽고 나서였다, 죽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그 모세 오경을 끝내고 역사서를 시작하는 첫 시작의 여호수아서의 첫 시작의 선언이자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 죽었는지도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내 종으로 불렸던 모세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은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특별한 호칭입니다. 모세 외에도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사용됐던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에게만 쓰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처음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이어지게 됩니다. 레위기라는 너무나 큰 장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오경을 지나가면 조금 순탄하게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모세오경이라고 불릴 만큼 모세의 영향력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모세의 개인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든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든 모세를 통해서 모세 시대에 성막이 세워졌던 이야기든 다양한 이야기가 바로 모세 오경 가운데 모세를 배경으로 해서 모세를 배경으로 한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총 합치면 187장입니다. 구약 성경이 전체 929장 중에서 187장이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 약 20%, 5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않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한 기록이자 근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고 그들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 한마디만으로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모세는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감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감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돈과 많은 영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한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는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해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근데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인간의 존재 한계는 바로 이 죽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미 이전에 모세에 아무리 큰 영향력이 있었지만 모세가 죽고 나서였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국은 과거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삶도 모세와 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가 지금의 현재는 과거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되고 인용될 만큼의 그 유명한 드라마였던 눈이 부시게의 마지막 대사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대도 그 사람의 시대는 언젠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 좋으셨던 싫으셨던 최고셨던 최악이셨던 이제 그 시간들은 과거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4년도가 혹시 모세의 시대와 같이 찬란한 위대함의 시대였다가 내가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내가 2024년도처럼 내가 모세의 시대처럼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간들은 과거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시대는 과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추억할 수 있지만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영향력이 지금도 여러분을 물론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 영향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일의 삶에 날마다 삶에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꼭 붙잡아야 될 자세가 있다면 우리가 모세의 시대는 기억하지만 모세의 시대는 추억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절대적으로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2024년도 모세의 시대 과거를 잘 보내시고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붙잡혀서 때로는 과거의 영화 때로는 과거의 불행에 붙잡혀서 오늘을 망치지 않으며 살아가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 이 온 백성과 함께 이 요르단강을 건너라. 내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해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부터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을 지나서
해 지는 곳인 큰 바다 지중해까지다. 그 모든 곳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희 평생에 너희 앞을 막아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용기를 내고 강해져라. 내가 이 백성에게 그 땅을 나누어 받게 해줘야 할 것이다. 그 땅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굳게 약속했다. 자, 모세의 시대가 갑니다. 그리고 누구의 시대가 왔습니까?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시대 이제 시작이 되죠. 막 시작하는 처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에요. 모세의 밑에서 여호수아는 열심히 모세 리더십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가 했던 일들을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됐고 그 차기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를 몰아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몰아세우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예언자적 완료의 형태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바로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원대한 꿈을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대는 모세의 시대에서 끝내길 원하셨어요. 모세의 시대에서는 모세의 시대에서 끝이 나야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서 시작될 전쟁.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서 이뤄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항상 전쟁을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어요. 그것은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 그리고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야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도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서도 법궤를 가지고 그들은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왜 해야 할까요? 전쟁을 왜 하겠습니까? 승리하려고 전쟁을 하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냥 너희들이 싸움만 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에서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통해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모세 시대는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끝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혹시나 걱정하고 근심하며 혹시 여호수아가 주저주저 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위대한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향력이 너무 크면요, 그 다음에 역할을 맡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본전입니다. 예, 원래 잘했던 사람보다 더 잘하지 않는 이상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 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리더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 불평을 가진 현재 리더에 대해서 불평을 가진 사람들은요, 과거 리더에게도 불평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새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다시금 자기가 과거 욕했던 걸 기억 못하고 나는 과거에 나는 칭찬하고 잘했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리더에게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인데 하물며 너무 잘했던 사람 밑에서 새로운 일을 하려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하다고요? 여호수아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요, 특정한 어느 시대에서만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땡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 유업을 이 시대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 사람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모세의 시대였다면 2025년도 누구의 시대?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는 이제 맞이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모세의 은혜가 있었다면 2025년도에 필요한 여호수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동안 내 삶을 이렇게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만 인도하시고 끝내신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방식에서 2025년도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부르시고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도 여호수아를 부르신 다음에 그를 방치하신 게 아니라 오늘 2절에서 6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시죠. 야, 강해, 담대해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늘 함께 하면서 너를 붙잡을 거야. 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 나와 함께 하면은 너는 믿음으로 네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너는 바꿔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2025년도에 여호수아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살아간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하시면서 그 광야를 푸른 풀밭으로 바꿔주진 않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살아가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앞에 놓인 환경과 현실은 똑같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해석의 영역은 누구에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여호수아 시대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절부터 6절, 7절, 8절, 9절에 이르는 그 세세한 약속들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무서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굉장히 큰 어려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담대하게 하셨던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 제 욕망이 꿈에서 드러났는데 제가 도망치는 꿈을 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약간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했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제가 꿈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맞닥뜨려서 순간순간이 전쟁이고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전쟁에 임할 때 피하기만 하고 맞닥뜨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피하기만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을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앞에 다양하게 주어진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강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담대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로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드리시면서 주님, 이 문제의 전쟁 앞에 내가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2025년도를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약속 여러분 붙잡으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두렵고 힘들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요, 가르침의 책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의 책이 너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 책을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읽어라. 거기에 적힌 모든 것을 잘 지켜 실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열리고 내가 잘 될 것이다.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기죽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1년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출판계는 항상 단군일의 최대 불황이라고 매년마다 갱신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판계의 1년 매출을 보면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참고서와 문제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고서 문제집이 대한민국 출판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단행본은 사실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이책을 경험하는 것들이 문제집이다 보니까 우리 그 시대를 지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12년간의 교육의 경험이 녹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해석하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군대, 하나는 12년의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어원화가 잘 정착되도록 교육할 때마다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굉장히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답을 잘 맞추는 훈련들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국민을 우리 슬픔으로 빠뜨렸던 비행기 참사에서도 조종사들은 마지막까지 비행기 매뉴얼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매뉴얼이지만, 어찌 보면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책이지만,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 기준이 되는 것, 그 기준점은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로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르침의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새한글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책을 말씀을 눈으로만 보셨다면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르침의 책이 너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책을 입에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그 책을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읽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까지 성경책을 난 봤어라고 할 때 묵독 눈으로만 보셨다면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 합니다. 거기에 적힌 모든 것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2025년도에도 표준으로 삼고 나가야 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가 2025년도 살아갈 때도 그 기준이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리더로서 바로 위대한 선임 뒤에 큰 임무를 맡게 된 여호수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한 인생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그냥 세우고 그냥 냅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기죽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라. 왜요? 왜 기죽지 말고 왜 겁먹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저랑 한번 따라서 읽으시겠습니까? 기죽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부르시고 여호수아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의 여호수아 시대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죽지 말고 겁먹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두 손 꼭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2025년도가 여호수아의 시대가 주님 되게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살았던 모세의 시대를 주님 제가 잘 정리하고 2025년도 이제 모세의 시대로서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기죽지 않고 겁먹지 아니하며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2025년도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면서 2025년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죽지 않고 겁먹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신 여호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2025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 덕분에 행복한 올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겁먹지 않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쫄지 않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며 우리의 삶에 연결 다가오는 모든 전쟁 앞에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 앞에 맞서 싸워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써가며 새로운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시대를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올 한 해 살아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겁먹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죽지 말라 겁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듯이 그 명령을 내가 기죽으려 할 때마다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겁먹으려 할 때마다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홀로 나만 외로워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새로운 주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어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간증들을 매일마다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